150장 찬송가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을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110장 찬송하겠습니다. 110장 찬송가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93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9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2023년 오늘이 이제 5일이 됐습니다. 한 달이 또 다 돼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써 만들어 오신 이 2023년 현실을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형제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지체된 내가 다 쓰여질 수 있는
또 우리 삼본교회 성도도 잘 쓰여질 수 있는, 또 우리 천공의 모든 종들과 성들이 잘 쓰여질 수 있는, 더 나아가 삼국교회 모든 종들과 성도들이 잘 쓰여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해로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붙들어 주시고, 항상 나그네 세상임을 깨닫고 나그네를 지낼, 세상을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이렇게 주님 명하신 대로 우리가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귀하게 여기고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빔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그 다음에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되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 우리 2023년에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를 하면서 우리는 그 마지막에 써준 품꾼같이 주님 앞에 참 겸손히 감사하면서 사는 이런 복 있는 자가 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깊은 내용은 또 설교가 기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은 은혜, 또 우리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나라로 주신 그 은혜,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구원을 주신 영원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은 건데, 이 기본권 받은 건데 이거를 평생 또 금년 한 해 특별히 더 깨닫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구원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잠깐 이 세상 광야학계라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광야학계에 지금 보내서 공부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네, 그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그렇기 때문에 광야학계 공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죽이진 않아요. 훈련을 시키는 거지, 그죠? 그 가는 길을 알고 우리는 이 세상을 아주 우리 영원한 시간 가운데 가장 귀중한 시간인 줄 알고 세월을 아껴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했지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출애굽기 10계명을 준 그걸 전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또 성경을 갖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19장 1절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3월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른단 말은 3월 50일 만에 애굽에서
6월절 장자장을 통해 세방과 사회를 얻어갖고 나온 지 50일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뭐 시내 광야에 있는 또 그 산이 그 시내 산이거든요. 예, 그 시내 산 거기 이르렀어요. 50일 만에. 그러고 나서 저기 20장 1절 보면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십계명의 제일 서론이 뭡니까?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니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종된 데서 또 영원한 멸망받은 데서 구원받은 나다. 이걸 이 소속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근데 그 은혜로 된 것도 미리 선조들이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그 나라를 섬길 것이다. 그 후에 하나님이 또 이 땅으로 불러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그때 인격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뭐든지 약속하시고 또 계획하신 대로 그분은 그걸 미리 우리에게 밝혀주세요. 그렇죠? 밝혀주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있죠?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이라는 건 약속 약자. 근데 우리하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는 이 계약을 선포한 걸 많이 알면 좋아요. 알고 믿으면 그 약속이 다 내게 되는데 계약을 모르면 그게 내게 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내게 되는데 그걸 누리지를 못. 법적으로 누구 거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면 내가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의 복의 약속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알고 그거를 또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상에 보내갖고 그 계약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거를 믿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약속하십니다. 그걸 무슨 이해가 안 되면 한 나라의 어떤 국민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그 헌법에 보장된, 법률에 보장된 그 법적 권리는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민지가 자기가 상방 약속을 했습니까? 태어나니까 그 계약의 그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권리도 가지게 되고 그 의무도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자연계약이라 그래요. 또 우리 하나님 앞에는 은혜계약이라 그래요. 은혜계약.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잘 안다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혜계약을 잘 아는 거고 또 성경 밖에 자연계시는 자연계약이라고 합니다. 자연계약. 또 성경에 있는 거는 특별계약이라고 하고 근데 그게 통틀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계약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계약해놓고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 계약을 배우면서 이 소망을 가져야 돼. 오늘도 한 해가 그죠? 알고 보면 소망할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어린 게 부모를 통해 받은 그 은혜를 알고 막 소망하면 얼마나 예쁘게 보이겠어요, 그렇죠? 예쁘겠죠, 그죠? 하나님도 내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그건 감사해요 하고 또 하루 나가다가 또 넘어지더라도 또 다시 일어서 또 소망을 갖고 가면 자 애기들 넘어지다가 또 일어나서 막 하고 가면 예쁘지요. 예쁘지 않아? 우리 어린데 믿음이 아직 어린데도 그렇게 배워서 하나하나 가면 굉장히 예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을 가지고 자식을 뒀는데 자식이 절망하고 있으면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여기는 부모가 되면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절망하는 거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죠?
근데 그렇게 만들 이유도 있어요. 절망을 해야. 근데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 대해서 절망하는 건 그거는 안 좋지. 자기를 절망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그 순서는 꼭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소망을 하나하나 배워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우리 자연계시를 보고 하는 거야. 어린 게 부모한테 난 아무것도 몰라 이것도. 또 예수 믿고 교회 예배당 나왔어도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살려주세요 해서 좀 얼어들고 나를 좀 병에서 건져주시고 참 뭐 가난해서 건져주시고 무시받는 데서 좀 낫게 해주시고 이러니까 겨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그때만큼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하는 조금 살만하면 또 다 잊어버리고 살고 그지. 아이들 보면 뭐 급하면 엄마 찾다가 조금 괜찮으면 엄마 오는 것도 싫어하고 막 그러고 애들 보면 어릴 때 좀 그래 그죠. 보면 우리가 어저께도 손자들 보면 와서 좋다고 막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금방 엄마 찾아. 처음에 막 귀찮다가 막 이래. 우리 집사님들도 그럴 때는 어린애가 될 때 보면 야 저럴 때 막 하나님 막 찾는데 이러다가 뭐가 좀 편안하면은 좀 귀찮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간섭이 그지? 그런 거 자연계시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니까. 그래 하여튼 우리는 은혜 입은 자예요. 은혜 입었기 때문에 그게 믿고 엄마한테 땡깡을 부리고 그러죠. 그게 은혜가 어저께도 그러네. 아빠 이 산이가 이래도요. 어린이집에 가면 그렇게 착하게 말 잘 듣는데요. 지금 엄마 아빠니까 땡깡 부리고 이제 이러는 거고 그지? 왜 그거 가면 그렇게 예쁨 받을 줄 알잖아. 근데 엄마 아빠는 지가 막 땡깡을 부려도 예뻐하고 막 받아주잖아. 그런 데 가면 그게 눈치 봐도 알잖아요. 그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을 아니까 막 어떨 때는 막 기도할 때도 막 이래 부르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앞에 이러면 저 사람 나 싫어하게 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용료도 보니까 자기 동네 언니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이러고 하더나 하나님 앞에는 막 땡깡도 부리고 좀 정신 차리면 조금 잘하기도 하고 막 그래. 내가 또 이렇게 이런 짓을 해서 하나님 또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 그지? 응?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떨 때는 어리광도 부릴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좋지요. 우리가 아이가 그 어린이집에 가서 눈치 보는 그렇게만 살면 힘들겠지.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데 나를 사랑하니까 버리지 않을 거라고 알고 그지? 뭐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예쁘게 봐줄 수 있어. 우리가 어떨 때 알고 그러면 전혀 몰라가지고 부모의 사랑도 몰라갖고 땡깡도 못 쓰고 절망만 했으면 그게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 부모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을 알고 하는 거는 다 좋아하세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왜 이러냐고 막 따지기도 하고 이래 해도 하나님 그건 그렇게 미워 안 해요. 알겠죠? 도로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분을 사랑을 믿고 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우리 자연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면 많이 배우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부모를 엄마밖에 없어요. 이래 하는 게 기본으로 제일 좋겠지만 어떨 때는 또 뭐 엄마를 믿기 때문에 막 땡깡도 부리는 게 어릴 때는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도 어릴 때는 머리가 커서 그러면 혼나겠지. 그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정말 어떨 때는 뭐 약속을 갖고 막 따지기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런 은혜 관계라는 겁니다. 은혜 관계가 먼저지 쉽게 뭐 지키니까 이 복을 주겠다 이 보상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은 은혜 관계지 어떤 행동에 따른 보상 관계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옥녀 씨,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보상 관계예요? 은혜 관계예요? 은혜 관계 안에서 보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도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그거부터 뭐 이 비율이 안 맞아.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게 바로 그런 심정 아닙니까? 잘못하면 야단은 치는데 그게 상하지 않을 정도로 치려고 하고, 잘하면 뭐 끝없이 뭐 자기 있는 거 있으면 다 주고 싶고, 그지? 이러는 게 은혜 관계 아니겠어요? 맞아요? 세상에 은혜 관계라는 게 뭐 형제 간에도 잘 그게 안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은혜 관계, 또 우리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 제가 사나 보니까 제자와 참 스승 관계가 있으면 정말로 그 제자하고 스승이 사이가 좋은 관계는 부모 관계만큼 하는데도, 스승 되는 사람이 제자들이 잘 자라면 자기 걸 막 타서 들여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스승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부모 자식 관계가 제일 기본적인 거고, 그죠? 또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정상적인 스승하고 제자 관계도, 또 부모 관계는 못 미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잘 볼 때. 그럴 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감사해 받고 열심히 듣고 배우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은혜의 대가거든요. 은혜의 대가.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에 내게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래 하면은 너희가 이 모든 아름다운 것 좋은 걸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 그래서 저는 오늘 출애굽 19장하고 20장을 보면서 우리 주님과 우리 관계는 기본적으로 은혜 관계지, 정상적인 부모 자식 관, 정상적인 스승과 제자의 은혜 관계지 보상 관계가 아니라는 거. 우리 보상 관계로 살면 벌써 우리 다 죽어버렸어. 신하의 사람 벌써 정죄받아 죽지 않았겠어? 어? 저부터도 그래, 저부터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생각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보상관계 같으면 지금 무서워 벌벌벌 떨어야 돼. 하나님 보고. 은혜 관계니까. 은혜 관계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그 사랑을 믿고 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상이 있다는 게 너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 부모는 벌써 늙으면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로 내가 섬겨야 돼. 또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는 부모처럼 떠나야 돼. 근데 하나님은 항상 늙지도 않아. 쇠하지도 않아. 배워갈수록 더 내게 가까이 있고 더 좋으신 분이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로서 때가 돼서 하나님을 더 이렇게 알고 믿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소망 중 최고 아니겠어요? 소망 중 최고야. 그분 하나로 따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최고의 소망이에요. 최고의 소망.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야 될지. 그렇죠. 어저께 그래. 또 우리 은혜랑 와가지고 오는데 이 손자 둘이잖아. 막내 산이는 제가 준 세뱃돈도 주고, 또 누구야 우리 누님이 준 것도 누가 또 준 거 전해주니까 돈을 몰라. 받아가지고 일부러 내가 하려고 과자 하나하고 세뱃돈하고 쓰니까 다 받아놓고 저가 돈을 저쪽에 버려놓고 과자만 갖고 이렇게 있어. 돈을 모르니까. 근데 윤희는 돈을 아니까 다 갖고 있어. 갖고 있다. 그래도 나중에 엄마한테 맡기더라고. 보니까 조금 더 크면 엄마한테도 안 맡겨. 내가 부산에 가니까 윤희보다도 한 살인가 더 많았는데 자기 지갑을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딱 넣어놓고 있어. 좀 크니까 이제 엄마한테도 안 맡겨. 그래, 제가 그거 뭐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그게 우리 신앙의 커가는 그 면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귀중하겠어. 어릴 때는 세상에 좀 금방 버려버리는 거야. 뭘 가치를 모르니까. 안 그렇겠어, 그지? 돈을 버리듯이. 큰 놈들은 돈 좀 아주 잘 간직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알면은 어떤 걸 내놔도 안 내놔. 그분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가치를 아는 게 어릴 때 자라가는 거 보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우리가 지금
평생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분이 진짜 소망이거든요. 소망. 그래. 근데 이게 첫 번째부터 은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보상의 관계로 살면 얼마나 세상에 상봉한지 알 수가 없어. 은혜 관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어쩌다가 교회를 온다? 그 고백하는 게 교회를 가면은 세상하고 좀 다른데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너무 달라도 동질감이 생긴대. 동질감. 그 동질감이 좀 세상같이 보상관계가 아니고, 그죠? 어떤 사람이 서로 달라도 서로 긍휼히 여기면 이 동질감이 생기잖아, 그죠? 그런 게 있대. 그래, 우리는 교회 안에는 은혜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에 저기 못한 사람들도 정제력이고 그 사람을 자기 지체같이 여기니까, 그지? 도리어 무시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줘야 되는 지체같이 여기니까 동정감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세상같이 이렇게 돈의 차이, 권세의 차이로 이 사람을 거리를 두면 뭔가 벽이 생기겠죠, 그죠? 그죠? 벽이 생기는 거지.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형제잖아요, 그렇죠? 한 지체잖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걸 볼 때 내가 다른 지체로 채워줘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또 나를 위해서 또 뭡니까 일하는 게 있겠다. 제가 우리 집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희생다 봉사도 하지만 어느새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필요한 지체로서 저를 위해서 돕고 내 개인 구원을 위해서 또 이렇게 교회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지체로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나중에 은혜를 줘서 괜찮아지면 다 교만해지고 있어. 자기가 못된 것 같이. 그렇게 되지 말고 항상 내가 지체로서 도움도 주지만 받기도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은혜 관계예요. 그죠? 은혜 관계로 살아야 돼. 제일 큰 은혜 관계, 하나님과 나와가 제일 큰 은혜 관계야. 그죠? 또 우리 같은 믿는 형제들끼리도 은혜 관계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니 잘났다, 못났다, 속으로 말은 안 해도 다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죠? 안 돼. 제가 요번에 말하는 것, 이 은혜 관계라는 걸 첫 번째 하나님과 나의 보상의 관계가 은혜라 관계라 하는 걸 제일 나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이렇게 키워나가신다는 게 두 번째 그 증가를 하는 건데,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보면 또 세상에서도 보면 은혜의 관계가 있는 게 어떻게, 제가 이래 세상을 살아볼 때도 학교를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이 특별히 또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어. 저는 지나보니까 힘든 선생님 만난 게 별로 없고, 대부분 세상의 학교 선생님들도 하나님이 그런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줬어요. 은혜 관계로, 그지? 세상도 나가보면 삭막하지만 또 하나님이 예수 안에만 아니라 은혜 관계를 맺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걸 있긴 있는데 자기들이 그걸 감사할 줄 모르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것 같았는데 학교 선생님 당연하지 안 그래서 못된 선생님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은 또 세상에 나가면 좋은 친구도 있지만 못된 친구도 너무 많아. 그렇죠? 남편도 아내도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물론 서로 마음을 살아야 되지만 어떤 배우자는 안 만난 것보다 못한 배우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이게 하나님 은혜를 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났구나, 좋은 친구를 만났구나, 좋은 하나님의 종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로 여기지면 안 돼요. 그렇죠? 모든 게. 그래서는 우선 하나님과 나 사이가 기본적인 은혜 관계야.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세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은혜 기관들을 각각의 어떤 여러 가지 은혜 기관들이 있잖아요. 학교 가면 세상적 은혜 기관이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은혜 기간이 있고 교회 오면 또 하나님과 자기의 은혜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은혜 관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들은 두 번째 은혜 기간들에 대해서 은혜를 잘 아는 은혜 기간의 첫 번째가 5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그래. 그 부모라는 건 이거는 육적 부모 말하는 게 영적 부모도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기간을 중요시 여기면 내가 또 은혜를 받고 있구나.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지나보면 세상적 학교에서도 은혜 기간들의 감사를 많이 가지고 살고 그분들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잘 몰라도 말입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좋은 은혜 기간들을 많이 만났고 육적 부모로서도 그렇게 만나고 자기가 그걸 깨닫고 감사의 삶을 계속해서 은혜 관계들을 많이 가지게 하나님 만들어줬는데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를 모르면 모든 사람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더 내게 은혜를 베풀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살면은 더 은혜에 넘치는 은혜들이 자꾸 내게 오고, 근데 그런 기관들이 은혜 관계가 많이 맺어지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달린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첫 번째로 말하는 건 주님과 우리 사이는 은혜 관계다. 또 세상도 깊이 들어가면 은혜 관계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신하이사님, 목사님하고 우리 신하이사님 은혜 관계예요? 보상 관계? 집사님이 잘한 것만큼 내가 잘해줘요? 예? 아니지, 그지? 그래, 세상에도 잘 찾아보면 은혜 관계가 지금 많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도 많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도 많대. 어저께 탈북작을 한번 들어보니까 그 탈북자가 참 태국인가? 거기서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너는 막내인데 너는 이 북한에서 살면 안 돼. 넌 다른 세계 나가 살아야 돼서 아버지가 자기를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음 세계를 보고 그렇죠. 데리고 중국으로 피신시켰대.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올 걸 생각을 못 했대. 근데 어떻게 말레이시아까지 가는 건 말레이시아까지 갔는데 거기서 한국인 어떤 기업의 임원 가정집에 가정부로 가게 됐대. 거기서 한국 사람들 사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그러면서도 탈북자로서 한국에 입국해야 돼. 그걸 모르고 살았대, 자기는. 근데 나중에 그걸 다 알게 되고, 대사관의 그 높은, 대사가 그랬는지, 바로 밑에 직원이 그랬는지, 자기를 딱 한국으로 보내주면서 비행장까지 나와서 끝까지 자기 지켜보면서 이렇게 해주는, 그게 지금도 안 잊어지는데, 자기 같은 사람을 그 높은 분이, 연민의 정을 가지고 다 비행기 타는 것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지금도 안 잊어지고 있대. 그렇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잖아.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해.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중간중간에 인간적으로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저는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주려고 하면 그런 분들을 만나게 만들어요. 모세를 또 이렇게 키워갖고 이스라엘 백성에 은혜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커갈 때 꼭 지도자가 없으면 안 돼요. 양들에게 목자가 꼭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떤 목자에게 인도받고 배우는 데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그 배워도 아닌 사람 물론 많아요. 그러나 일단은 그렇게 배워야만 그 중에 되는 사람이 있고 하지,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그 배움을 받으면 그건 또 그 중에 또 복 받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이 아주 굉장한 분인데 이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죠? 이 기본권을 말하는 게 건설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운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구원 이루는 사람은 거기에 또 소수예요. 그러니까 저도 백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지만 뭐 저같이 이루지 못한 사람이 더 많지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또 우리 삼분교회 교인들도 제가 또 전해지만 뭐 이거 다수가 다 받으면 좋겠지만 뭐 내 소수다 다수다 말 안 합니다. 또 그거를 잘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죠? 복이 있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벌써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도 그 백목사님이나 그 권사님 그 교훈을 귀하게 여기니까 자 우리 큰 누님하고 얘기했다. 제가 서울로 공부하라 우리 누님이 그런다. 그때 목사님 공부도 잘하고 착하다고 사람들이 공부시켜주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 누님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려도. 근데 제가 중심에는 어린 마음인데도 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도 여기서 이 복음을 잘 받는 게 좋고 서울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기가 싫어. 그 마음이 1번이에요. 1번. 다른 것도 있지만. 가난해도 공부를 시켜줄 사람이 있어서 가면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내가 세상 속으로 좀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출세를 했을 건데 제가 손해겠어요. 도리어 그 교훈을 귀중히 여기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게 더 세상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신앙적으로 유익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병무사님이 내보고 또 넌 대학 가지 마이. 근데 나는 저 목사님 자기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날 잊어버렸겠지. 그렇게 지도요. 나는 그걸 귀중히 여기고 이제 마음이 힘들었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응? 했는데 후에 내가 서북계 목사님이 나를 불러갖고 전도사로 이제 일을 시키면서 안 잊어버리고 너 그때 내 대학 가지 말라는 거 잘했지? 이런 그거 오래됐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또 목사님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말했구나 그거를. 근데 내가 이건 말하는 건 교훈을 귀중히 여긴다는 거야. 그분 그 교훈을 귀중히 여기고 그분을 귀중히 여기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내가 보면은 이 사람들 양육해 보면은 그 교훈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벌써 그게 희망이 있고 교훈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어느 때인가 그게 변질이 돼요. 사람들이 그래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후배들도 이래 지금 목회자들 중에 후배들도 보면 제가 말한 걸 하나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지금 보면 그래 그나마 목회를 괜찮게 해 나가요. 아주 잘하지는 못해도. 근데 지대로 고집이 센 사람들은 갈수록 누가 보기에 목회자로 좋지 않는 길을 걸어요. 그래 자기 목회자가 되어도 신앙에 자기 선배가 있고 자기 받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통을 중요시 얘기해야 돼요, 알겠죠? 우리 공예 안에다 보면 후배들 계통을 중요시하고 그 선배들 존경하고 이러면요, 그 사람 뭔가 모르게 돼 가요. 근데 지 혼자 고집 부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뭔가 자꾸 쇠퇴해지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은혜 관계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기간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은혜 하나님만 말하고 나면 나 하나님하고 직통이야. 우리 뭐 목사님도 필요 없고 집사님도 필요 없고 이런 사람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 직통이라고. 우리 교회 목집사님과 직통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의 종을 귀중히 여기고 은혜 기간을 귀중히 여기는 분이라고 다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어야 하는가 보니까. 근데 가끔 지나온 게 보면 어떤 분은 조금 처음에 와서는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고 막 이래 하더니 몇 년 전에 자기가 직통이 돼버리더라고. 어떤 분들은. 그래, 그게 직통 같으면 저한테 있을 필요 없어요. 자기 혼자 나가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벌써 그 은혜 기간은 기중에 은혜 겸손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직통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가정을 다 무시하는 게 교만한 거거든요. 교만한 거. 제가 지금 오늘 말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 은혜의 기간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참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복받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현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저께 또 뭐 안유아 교수가 뭐 이렇게 그 저기 미국의 CES라고 미국 1월 달이면 하면 세계 모든 1년에 한 번씩 세계 모든 전자제품 4차 산업 세계의 모든 최첨단의 그 기술을 선보이는 그 박람회 같은 게 1년에 한 번씩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있잖아요. 가서 이렇게 중계하는 걸 들어봤어요. 한 30분 하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뭐 한국 기업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SK의 그걸 홍보하는 대표 그 사람이 뭐 무슨 분야 부사장인데 여자더라고. 여자인데 말하는데 야, 너 말을 아주 조리 있게 잘하더라. 그래서 잘하더라고. 그거는 하려면 말도 잘해야 되지만 공학 분야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 여자야. 여자 두 분이 하는데 야, 저 사람들은 정치인보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똑똑해. 정치인은 정치를 갔기 때문에 하는 거 보니까 겸손하게 말도 잘하더라고. 여자로서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지. 그 안유아 교수가 조선족인데 왜 그렇게 유력해지는가 하니까 그 사람이 공학도 원래 공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나중에 법학도 하고 인문학도 같이 해가지고 경제학도 하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서 그 과학 분야, 공학 분야와 법학 분야 그걸 갖고 경제학을 같이 공부하니까 이게 좀 뭔가 사람이 식견이 넓어. 그러니까 조선족이 무시당하는데도 그 사람만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느끼는 야, 사람이 저렇게 똑똑해도 그래 일반 사람보다는 똑똑한데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거 수준만큼 똑똑한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세상 썩어질 것 안에서 그 사람이 그 정도야.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안유아가 맨날 보는 눈이 넓어야 됩니다. 사회가 뭐라고 하나 겨울이 지나면 봄이 딱 오는 것까지 다 피를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걸 읽어야 된다는 거야. 경제나 모든 게. 근데 그 사람이 죽은 후 우리가 나그네 세상이고 우리가 늙고 죽고 천국 가고 세상은 양육받는 거라는 거 그거는 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더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 가정하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까지 내가 모릅니다. 그까지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보다 더 큰 흐름을 알고 있는 거야. 더 똑똑한 거야. 더 넓게 보는 거야. 여러분 그 자신을 가져야 돼. 그 사람들 앞에 야, 저 사람 참 똑똑하고 훌륭하다. 일반 사람보다는 세상을 잃는 게 세계를 잃는 게 좀 낫긴 낫구나. 근데 나는 그것보다 더 영원한 세계를 읽고 나는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있고 길을 가고 있어. 이렇게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이고 그런 사람 잘난 여자들 앞에 딱 고개를 숙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예? 그래 내가 세상의 과학에 대해서 세상 그런 과학식의 흐름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보다 못하지만 나는 그것까지는 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었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목사님이 들었을 때 확실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우리 옛날 동기들 다 보면 그래 좀 있어봐라. 내가 늙으면 너희들이 그 예수 믿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나이 들으니까 내가 더 낫대요, 좋대요. 그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나는 이런 벌써 내가 사는 소속과 소망이 영 다르구나. 이 세상 사람들하고 썩는 양수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수에서 나는 이런 위치에 복이 있구나. 근데 이게 내가 잘해서 한 게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된 은혜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게 이번 금년에 여러분들 새 은혜를 더욱더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키워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독수리가 그 날개에 업어가지고 그 자식을 키워나가는 것 같이 주님께 독수리 날개를 업으로 4개로 인데 하나님께로 하나하나 인도해 가는데 독수리가 자녀를 키우듯이 이렇게 키워가신대요. 그 말은 한번 뚝 떨어뜨렸다가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키워나가서 완전 자기가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또 찾고 또 그러면서 점점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지혜로워서 날마다 죽는다 했지. 날마다 떨어졌다가 또 주님 잡았다가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작은 데서부터 내가 죽었구나 아이고나 작은 거기서부터 아이고 하나님 하고 또 다시 그 주님 찾고 이러는데 이 복이 어두운 사람은 저 밑바닥 가서 뭐 조무지 뭐 시간이 많이 걸려 뭐 이 사람 저 사람 우상들 막 있는 데까지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하니까 그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 오래돼야 회개를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깬 사람들은 하루만 해도 회개를 하고 그죠? 1시간만 해도 회개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근데 믿음의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은 크게 떨어뜨리지만 잔잔하게도 매일 떨어뜨리는 그 역사를 그 경험하게 돼.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독수리 날개를 한번 떨어뜨릴 때. 그렇지만 깨달은 사람은 여러 번 그래 하나님 나를 죽이기는 안 하지. 나를 훈련시키는 거지. 나를 양육하는 거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한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값이 아니고 전부 징계라고 했죠. 그죠? 책망과 징계라고 했죠. 내가 잘못했다고 죄값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책망과 징계로서 그걸 죄를 지은 것도 그걸 갖고 더 하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 이것까지도 나를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고 나를 겸손케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여기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는 이게 의미다.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독수리 2날개로 업어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그 많은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는데 그게 죽고 찬송가 150편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근데 한번 우리 날씨를 보세요. 지금 뭐 오늘이 제 절정으로 새벽이 제일 추운 날이네. 일기예보로 보니까. 근데 추울 때 옷도 잘 입고 무장을 딱 하고 하면 그렇게 안 춥지요. 근데 별로 안 추운 날도 제대로 준비 안 하고 나면 얼마나 춥겠어. 그렇지 않아요? 준비 안 하고 너무 춥잖아. 이와 마찬가지야. 우리가 환란이 크게 닥쳐온다 해도 그래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내대로 믿음을 딱 준비하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준비를 안 해보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면. 알겠죠? 네. 자, 오늘 올 때 추웠어요? 안 추웠어요? 준비를 잘하고 오는 사람 약간 춥겠지. 그지? 그지? 준비를 잘하고 오면 그래 돼요. 준비를 안 하고 오면 웬만한 날씨도 추워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오늘도 추운데 딱 옷고 별로 안 춥더라고. 이래 오면서 이래 준비를 하면 이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은혜 관계, 이제 보상의 관계가 아니다 생각하고 어떤 세상에 나를 하나님이 키워가는 순서에서 그걸 딱 믿고 그래 지금 편하지? 환란의 때가 또 오겠네?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죠? 기름 준비할 때 기름 준비 잘 해놓으면은 한밤중에 그렇게 주님을 딱 맞이할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어려움이 아닌 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 세상에 이치도 그래. 겨울이 한밤 딱 추워야 옛날에는 지금하고 달라서 농약이 별로 없고 하니까 겨울이 추워야 다음에 농사가 잘 된대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예? 예, 병충해가 미리 다 죽어버려. 확실히 추워야. 옛날에는 그 농약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야 다음에 농사가 잘 돼.
근데 제대로 안 추면 병추가 많이 나가면서 다음에 농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 환란 심해야 나도 툭 죽어버려. 그치? 완전히 내가 죽어야 그 주님이 살아나는 일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19장, 20장,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그래서 은혜 입은 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순수의 십계명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십계명의 내용은 자, 십계명에 크게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일사계명이고 인간을 사랑하는 게 5계명,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좋은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일. 그 일을 사람은 더욱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야. 알겠죠? 내가?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만물을 사랑하면 만물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더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아니야.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얻는 게 많지. 내가 여러분들 손해보는 거 없어요. 알겠죠? 예? 자, 여러분들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 손해가 자식 손해겠어요? 아니에요. 얻는 게 많아요, 도리어. 이런 같이 오늘 우리가 금년에는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해 봅시다. 또 형제도 사랑해 봅시다. 또 만물까지도 사랑해 봅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